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슴 속에 거대한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현대인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저 사람 정말 모던한 사람이야 이렇게 꼽으란다면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요, 정말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마침내 인생의 승리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 우리랑 정말 비슷한데, 우리가 정말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릇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비인간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행복해지려면 야곱처럼 단점도 있고 탐욕도 있고 영악하기도 하고 신의도 없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에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있던 삶,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곡의 삶을 다시 뒤집어서 축복과 은총의 삶으로 변화된 어떤 계기점, 그 전환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었던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신앙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린 사람이었고, 부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서 쌍둥이 형인 에서는 혈통적으로 장자였고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하고 터프한,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혈통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에서 별 일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천명 같은 그런 룰을, 그런 규칙을 바꿔내서 야곱이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4,000년 전쯤 되는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창세기 기사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똑똑한 반면에, 욕망이 많았던 반면에 권무술수에 능했죠.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반면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곳으로,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서부터 시리아를 넘어서 아주 먼 곳까지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았습니다. 근데 탁월한 경영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서 자수성가를 하게 돼요. 4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레아와 라헬을 비롯해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것으로부터 11명의 지금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도 곧 태어날 거죠. 재산도 엄청나게 불었어요.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홀을 단신이었는데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재산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요, 라반과 그 자식들이 저는 뭐야? 저 어디서 글러먹다 온 야곱이 들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어.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 있는 자신의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예요. 부인도 얻었고 자식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자수성가했죠. 결정적으로 하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몸부쳐 살 곳이 없다는 것은 언제 누구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겨도 아무 말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고향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고향에는 이미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에서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쌍둥이로 자랐는데 하나는 굉장히 곱상하고 왜소하고 하나는 막 우락부락하고 맨날 헬스하고 사냥 다니고, 그 둘이 붙으면 누가 맞았겠어요? 야곱이 맨날 의도 터지고 살았겠죠. 그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 지금 오는데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은 예쁜 부인을 얻었고 자식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의 폭력으로부터 형의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를 가야 돼. 근데 야곱은 영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계속 보냅니다.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분노의 마음이 다 사그러져 가지고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런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쏠려오는 소식은 비관적이에요. 형이요, 야곱이 온다는, 주인님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장정들 군사를 400명을 모아가지고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약복강이라는 그런 작은 시내를 건너게만 하면 이제 에서로 가는 건데요, 마지막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밤이 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역사적인 씨름을 함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공중으로 뜰 수도 없고 옆으로 셀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명이 다 꽉 막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내 인생을 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힘든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와 정말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현대인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우리보다 몇 갑절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해피엔딩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의 기록이 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반열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로 치면 12문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12문중이 다 야곱의 자식들인 거죠.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됐죠. 홀로 남았습니다. 자녀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대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을 그렸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이 천사와 맞짱을 떠서 열심히 씨름하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조각상이에요. 그림보다 조각상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훨씬 더 그 대상을 평면에 그리는 것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하니까 훨씬 리얼리티가 강한 거죠.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베니스에 있는 브루스툴론이라는 그런 조각가가 씨름하는 천사 씨름하는 야곱을 나무로 조각을 했어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저 조각상이 크진 않아요. 한 50cm가 안 되니까 크진 않은데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밑받침에서부터 그냥 굉장히 멋지게 조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은 위에 거 위에가 주제잖아요. 저거 조각하느냐고 에너지와 힘 다 빼가지고 밑에는 그냥 동그맣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모나게 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걸 그냥 그것도 힘을 들여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크 시대에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저런 짓 하는 거거든요. 화려한 시대, 멋진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형국은 대등한 형국인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은 역시 야곱이 천사로부터 밀리는 거예요. 미세한 형국이지만 딱 50대 50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벌써 그 야곱의 몸이 좀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밑으로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천사가 좀 더 우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보면 이 힘을 받치고 있을 이 야곱의 이 씨름의 힘은 오른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오른발이 딱 뒤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맨 끝에 그냥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저 떨어질 것 같아 막 그냥. 그것은 야곱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고 있다는 거죠. 이 조각가가 두 사람의 표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야곱은 한 우리로 치면 한 50대 정도 초로의 노인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머리가 좀 벗겨지고 양 미간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서 주름살 만들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죽음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천사는 젊은 청년으로 묘사를 했죠. 머릿결이 너무 멋있어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멋지게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으로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서 내가 천사지만 착한 천사지만 절대로 요만큼도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운명을 걸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절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온 몸이 다 근육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돼 있어요. 야곱도 20년 이상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뭐 양 키우고 땅 파고 노동했기 때문에 그냥 근육이 탄탄하죠.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천사의 근육은 그만큼은 아니에요. 천사도 보통 근육은 아닌데 그렇게 그냥 팽팽한 근육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배도 조금 나와 있어 보면 좀 게으른 천사인 것 같아. 야곱이 훨씬 적극적이죠. 야곱은 오른팔로 천사의 왼쪽 가슴을 딱 쥐고서 적극적으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천사는 왼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야곱을 이렇게 제지하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딱 제지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이 피 튀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이 새갈 정도가 되니까 이 천사가 안 놔주니까, 사실은 저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제 모습은 천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야곱이 막 매달리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시면 어떻게 나 죽으라고 막 그냥 바짝바짝 대들면서 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도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냥 발길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인 것 같아요. 그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청 아프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프면 어떻게 돼요? 탁 놔버린다고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의지가 강했고 절박했는지 그 뼈가 어긋나는 중에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의 소원을 들어 축복해 주고서야 떠나게 되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전략을 잘 짜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힘을 길러서 군사력으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핵심 해결책은 그가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그랬죠. 한쪽 다리를 얻어맞아 갖고 뼈가 위골되는 바람에 다리를 절었다.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고 막 땀에 젖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막 침 흘리고 온몸이 막 땀 투성이고 흙먼지 투성이고 다리는 절고, 그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주 볼품없는 얼굴, 볼품이 없어, 멋있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나이스하지 않아, 그런 볼품없는 얼굴을 몰골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씨름을 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 저 몰골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땀에 젖어 있고 힘들고 지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뭘까? 우리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그 핵심 모습은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다 포기했냐?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맨날 다니면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좋은 뷔페 가서 밥 먹고 그랬다면 많이 따랐겠죠. 맨날 허구한 날 노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지나다가 남이 집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까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고민 많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멋있었겠어요? 꼬치지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직업, 신랑감 직업으로 목사가 사위가 된 적이, 사위. 이게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이래. 야, 목사가 되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도 꺼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거 꺼려해야 돼. 저거 너무 힘들어, 저거 맡으면 내 몰골이 많이 아닐 것 같아, 난 저거 못 맡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맡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런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몰골은요 비참하고 꾀죄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 길을 가느냐? 비참한 몰골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이로 찬란한 분위 아래 아침 햇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32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몰골은 비록 비참하고 깨져있고 하고 안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뒤로 새로운 아침 햇살이 밝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씨름하기 전에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땀 흘린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비참한 몰골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타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냐? 예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몰골이 망가지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었다면 믿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그 긴 밤을 지나고 나면 오늘 야곱이 맞이하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분열의 아침 햇살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펼쳐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신앙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분열의 아침 햇살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념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2분의 장로님과 9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고 1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해요. 선거도 하고 또 공동회에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임직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기 선뜻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무슨 월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이 임직은, 이 직책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포스터를 저렇게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겼듯이 하나님 앞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멋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몰골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 야곱처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씨름을 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새로운 아침 햇살을 통해서 희망과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민교회가 임직기를 합니다. 이따 오후에는 정신도 없어요. 예식하는 신랑 신부가 뭔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리듯이 이따가 예식할 때는요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 손님을 맞이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 권사가 됐으니까 더 높아졌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진짜 내가 더 망가져야 되겠다. 야곱처럼 땀 범벅이 되고 예수님처럼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내가 진짜 이 직책을 맡음으로써 망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찬란한 역사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는 우리 교회와 임직 받는 분들, 그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